혹시 2024년도에 있었던 재판, 대법원 판결 중에서 혹시 이런 판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성인 배우자, 그러니까 동성인, 동거인이죠. 동거인의 국민 의료공단, 의료보험입니다. 그 부양으로 인정한다라는 그러한 판결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법원 앞쪽에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그 법안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기뻐하고 또 자축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뉴스나 이제 그런 글에 보면 이렇게 헤드라인이 적혀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 뭐 새로운 시작, 뭐 그러면서 사랑이 이겼다, 사랑이 승리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변호사들 그분들이 이제 모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이런 구호를 제가 찾은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법은 우리를 지켜야 한다. 우리가 법을 바꾼다. 세상을 바꿀 준비가 끝났다. 존재 자체가 정치다. 변호사가 되어 우리의 권리를 지킨다. 여러분,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추측하기도 했고 이런 말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부터 그들이 준비해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변호사가 되고 자신이 높은 지혜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것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리고 법을 바꾸겠다라고 하며 10년, 20년을 준비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아십니까? 그 청지기 비유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16장 18절 말씀에 16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러분,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인데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야기가 대략 이런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의 주인에게 들린지라. 낭비라는 말은 횡령도 하고 자기가 허비하고 소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이제 너가 했던 것들 다 정리해라. 그리고 인수인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쫓겨나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빌어먹기는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래서 주인의 이름으로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빚진 자를 이리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빚졌느냐? 길은 100마리입니다. 그럼 여기에 증서에 앉아서 50이라고 써라. 너는 얼마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너는 여기에 증서 가져다가 80이라고 써라. 증서를 위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주인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주인 입장에서는 빌려준 게 절반이 깎이는 겁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를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빛의 아들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더 지혜롭냐고 얘기할 때 빛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딱 한 가지 초점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준비라는 단계예요. 악한 자들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꾼다라고 좋은 말로 하는 사람들, 정말 좋은 말로써 악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세상을 정말로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준비 안 하는지 아십니까?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의존해서 준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목사님들에게 이러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전도사 때부터 그랬어요. 이렇게 뭘 하려고 합니다. 할 때마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다 해봤어.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들어봤냐면 학교 앞 전도하겠습니다. 요즘 안 돼. 내가 다 해봤어. 저는 그 말에 너무나도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니까 제가 거기다 대고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안타까웠던 것은 이거예요.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분석이 없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연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됐으면 안 된 이유가 나타나야 되고 그걸 고쳐야 되고 그러면서 추진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만약 일이 됐다면 그것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했을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 나가야 되고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경험에 의존해서 그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준비하겠지요. 그 준비는 과거에 내가 했던 것 이상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서 3명의 여인들이 있었고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도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예를 다하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해서 갔는데 예수께서 계시지 않아요. 그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것이 자신을 사로잡은 거죠. 그 가운데에서 울고 있는데 또다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울 수밖에 없는 이유. 그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죽음이라는 것에서 부활이라는 걸 한 번도 목격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험 가운데에서 끝이 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과 그 다음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이러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 과거의 내 경험, 과거에 내가 받았던 것들, 과거에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내가 찾아야 하고 정말로 내가 만나야 되는 분은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하시고 현재 부활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우리가 찾아야 할 예수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질문 가운데에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계속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이유는 여전히 그 부활의 기쁨이 그 마음속에 자신의 영혼에 마음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울고 있는데 그저 눈물 찔끔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엉엉 울고 있어요. 통곡하며 울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통곡하며 울면서도 다시 한번 무덤 안을 구부려서 쳐다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닌가. 분명 거기 계셔야 되는데. 그녀의 삶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린 그 상태지요. 그가 여전히 누굴 찾고 있냐면 죽은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은혜와 추억과 경험, 여러분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이 마리아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들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명히 귀로 들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죽어 있으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예수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과거의 은혜나 체험,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내 전부가 돼버릴 때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 아닙니다. 현재의 진행형이고 미래를 향한 도약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과 은혜가 삶 속에서 실제적인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나는 이랬지, 과거에 내 기억에는 이랬었지, 과거에 이런 은혜를 받았었지. 여러분,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나타나신 주님을 내가 깨닫고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 때로는 그 좌절 가운데 벗어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현재의 내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아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이미 주님은 서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 신앙과 내 마음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나타나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질문,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여전히 주님 무덤 앞에 있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셔요. 누구를 찾느냐? 여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질문은 그저 물음이 아니라 의문이 아니라 그 내면 깊이를 꿰뚫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너가 정말로 찾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주님께서 꿰뚫으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나에게 한번 동일하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예수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기억 속에 있는 내가 배워왔던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고 기대하고 있는 예수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원했던 예수는 어떤 예수인지 아십니까? 무덤에 누워 계셔야만 하는 예수입니다. 그가 원했던 예수는, 그가 찾고자 했던 예수는 무덤에 가만히 누워 계시는 예수입니다. 무덤 속에 계셔야 되고 시신으로 존재해야 되고 말할 수 없고 움직이면 안 되는 예수를 그가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통곡하는 겁니다. 그가 눈에 보이지 않고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좌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신앙인으로서의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부활하셨고 예수께서는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좌절과 그의 아픔과 그의 슬픔 모든 건 다 끝나야 되는 정상인데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여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이시잖아요. 이것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나의 영혼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주님, 내가 생각하는 주님, 마치 지금 마리아가 자신이 경험했던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를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기 때문에 무덤에 계셔야 할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그걸 만나지 못해 좌절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한 교회에 한 장로님께서 이제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피아노가 없었잖아요. 피아노도 없었고 과거에는 이제 피아노가 아니고 풍금이라고 하죠. 풍금도 없었던 시대에 교회 안에 악기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대요. 그리고 자신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사람을 써서 무엇을 하셨냐면 교회 입구를 벽돌로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들었는데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입구로 벽을 시멘트와 벽돌로 만드셨답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죽은 다음에
자신이 하늘나라를 간 다음에 풍금이 들어가서 이 교회를 망칠까 봐. 자신에게서는 그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러합니까? 그 장로님이 행한 일이 정말로 그 안에서 찬송받을 만한 일들이 되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와서 가장 어리석은 일로 치부되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은 예수를 찾던 그녀에게 살아계신 주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기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부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틀을 깨뜨려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예수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나의 기대를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틀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것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만나실 때에는 여러분, 우리의 기대를 깨뜨려 버리시고 그 이상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한번 옆 사람들과 한번 나중에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와 옆 사람이 만난 예수가 똑같았습니까? 다른 상황과 다른 순간에 찾아오시고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잔잔한 은혜 가운데 나타나시고 어떠한 분에게는 때로는 심판과 멸망과 때로는 가혹한 현실 가운데에서 강력하게 임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불같이 임하셔서 내가 참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호소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 자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여러분, 결국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또한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절망, 여러분, 죽은 과거가 아니라, 죽을 미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너는 누구를 찾느냐? 만약 여전히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고 있다면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시선을 다시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실 때에 너는 누구를 찾느냐? 이 말은 정죄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우리가 6주 동안 예수님께 부활하신 후에 만난 사람들을 함께 나눌 텐데 단 한 명도 정죄하지를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에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세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야, 그렇게까지 내가 가르쳤는데 한숨을 쉬면서 말씀하시는 그 마리아가 아닙니다. 부드럽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그를 끌어안으시는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저 그의 이름을 부를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다시 한번 바꾸시는 것이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 마리아를 다시 한번 그 수면 가운데로 그 절망의 늪 가운데 다시 한번 끄집어내시는 그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존재를 향해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단순한 호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존재를 일깨우는 음성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고 죽음,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겨지는 것. 여러분, 간절히 원하옵기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을 여러분 날마다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결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마리아라는 그 이름이 결국엔 나를 부르시는 그 이름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부터 마리아는 더 이상 죽은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그의 눈이 밝아집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울음이 멈추고 그의 입술에서 라보니 선생님이여 감탄을 넘어서 존경을 넘어서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 그 고백 앞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알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붙잡지 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 마리아의 성정을 보면 알다시피 과거에 사로잡혀서, 경험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예수께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또다시 떠나실까 봐 붙잡고 싶고, 자신이 지금 다시 한번 찾게 된 그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붙잡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은혜 받는 데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깨닫고 감동받는 데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유아와 같은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죽어갈 때에, 순교할 때에 그들 앞에 어떤 은혜가 펼쳐졌겠습니까? 아니면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펼쳐졌겠습니까?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 가운데 몰아졌을 때 그 눈앞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말 은혜되는 것입니다라는 은혜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내어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서 끝나는 신앙 되지 마십시오. 은혜 너머에는 무엇이 있냐면 사명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것은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들을 만나 주신 것, 예수께서 그들을 한 명 한 명 다시 한번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는 그저 너희가 거기에서 머물러서 안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너의 생명을 불태워서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의 족하기, 이미 주신 것이 족하지 않습니까?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과거에 내가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그것만 누리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명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이제는 증거하라는 거잖아요.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부르심을 받고 변화됩니다. 울며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이 기쁨으로 가득하지만 그의 인생은 앞으로 이제 고난길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야 되는 순간들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이웃들에게 가서 주님을 만나 세상 가운데에서 내 울음을 넘고 내 아픔을 넘고 세상을 향한 부활의 소식을 갖고 달려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영광, 과거의 은혜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명을 다해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임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 울고 있었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 묶여 있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지만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아둔함과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부름 한마디에 그 어둠의 눈이 밝혀지고 다시 한번 절망이 심장의 소리로 다시 한번 뛰게 되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들었을 때 그 부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슬픔에 잠겨 있고 과거의 상처와 실패, 사랑하는 이들의 이별, 때로는 수많은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 무덤가에 서성이는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울고 좌절하며 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아니 이미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해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너는 누구를 찾느냐? 이제 나를 붙잡지 말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 사명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저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과거 이미 부활하셨고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주관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고 그 증거하는 발걸음을 날마다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